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은총의 숲 성경 통독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성별법과 상벌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성별 규례와 예배와 절기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통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법은 17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에 보면은 희생제물과 피의 규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왜 중요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잡을 때 꼭 성막 앞에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피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담긴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속죄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갖게 하는 이 보복법에 관한 그러한 그 원리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8장에는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근친상간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귀에 담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5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일로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 땅을 주어로 다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19장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사회 정의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 사회는 과연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걸까? 하나님의 거룩에 기초한 삶의 원리가 바로 이제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신체적인 약자를 존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재판할 때에 공의로 심판해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장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복법이 나오는데요. 이 보복법은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이제 끊기 위한 그런 그 말씀이고 소극적인 정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장에는 형벌의 규례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범죄가 있다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의 죄, 무당을 따르는 접신자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간통과 근친상간과 수간 같은 성범죄에 대한 말씀, 또 이런 것들을 어길 때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별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래야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율법을 보면서 이 토라,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과 이방 법률이 다른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예도 재산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그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급제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 벌은 죄에 상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꼭 그만큼의 벌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과 틀린 그런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할 그러한 그 필요성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복지법의 개념까지도 이 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존중 사상이 이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참된 인권 운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21장과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을 성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별의 규례들을 보면은 이를테면 시체의 접촉을 불허하고, 가족의 경우에는 물론 예외가 됐습니다만은 애도도 표현하지 말아라 하는 엄한 그런 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처녀로만 아내를 삼을 수가 있고, 신체의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을 멀리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에게 더 높은 의와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제사장은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의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절기를 통한 성별에 관한 규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성별 규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표에 보면은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는 칠칠절과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의 그런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고요.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는 이와 같은 절기로서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그 교제를 나타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가 되겠고요. 부활절을 상징하지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여름 추수를 한 다음에 감사하는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나팔절은 새해 첫날 양각 나팔을 부는 그러한 그 절기가 되겠고요. 속죄일은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그러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과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 절기이기도 하고, 동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3대 절기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자,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회 내에 어떤 계급 차별을 금지하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잘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에 우리가 특별히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보게 되는데 신년입니다. 신년. 7번의 그 안식년을 지내고 그 다음 해를 우리가 50년 만에 맞이하는 신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년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리셋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지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초 자본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파종하지도 말고 추수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쉼과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또 있죠.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엄청난 그러한 그 도전을 주는 그러한 그 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6장, 27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26장에는 상과 벌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때에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27장 말씀은 헌신에 대한 아주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규칙을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속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기초해 가지고 속전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서원자가 가난할 때에는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조치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초태생과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원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법을 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자, 오늘의 그런 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배의 거룩과 삶의 거룩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